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우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1월 달,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 회기인데요. 이 11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20일의 기간이 안 되신다면 가능한 하루라도 날짜를 정하셔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것, 우리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좋아하시나요? 네, 놀이동산에 가시면 보통 뭘 타시나요?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다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놀이기구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이킹, 롤러코스터, 그리고 하나는 까먹은 자이오드롭. 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개 다 무섭습니다. 네, 그 말고 세 개 다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안전바입니다. 자이오드롭 탈 때, 바이킹 탈 때, 롤러코스터 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바이죠. 이 안전바가 없이 여러분 그걸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이오드롭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킹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그대로 날아갈 수 있겠죠. 이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그 놀이기구를 스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바 기도인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안전바 기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롤러코스터와 같고 자이오드롭과 같고 굉장히 어려운 바이킹과 같은 상황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안전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하시길 원하는 우리 오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요즘에는 이 남자와 여자도 창조 질서가 많이 무너져서 남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날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보고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그에게도 아담에게도 이 뱀으로 불리는 이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바로 어떻게? 날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널 위해 살아가라고 뱀은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널 위한 삶, 너를 위해 사는 삶. 날 위해 살아는 뱀의 유혹과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담 때 있었던 사단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아담 때 있었던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담 때에 있었던 사단이 지금 뭐 AI, 그다음에 뭐 첨단 시대인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사망에 매여서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싸움이 바로 날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뱀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날 위해 살아가라고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이 날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사용했습니다. 유행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유행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세상의 풍조를 만듭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간교한 계략을 넣고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략과 두려움으로 작용하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대로 행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으로, 영을 통해 간교한 관계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과 방법들을 이미 승리하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맨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그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에게 이 죄를 짓게 한 이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기 잡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잠자다가 모기가 윙 하고 귀 옆을 이렇게 맴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요. 네, 일어나서 불 켜고 잡고, 모기 파리 전기체, 이거 파리채 막 흔들면서 잡고, 벽에 붙어 있는 거 잡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뛰어서 잡고, 굉장히 치열하게 잡죠. 모기와 우리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치룹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십자가 위에서 이뤄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진짜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뭐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죠.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소름이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들어가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서 제자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열둘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팔 사람에게 이 빵을 적셔서 직접 주십니다. 근데 무서운 건 그 빵을 바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이 조각을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순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사단과 예수님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상하게, 어렵지 않게,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거라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사단과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순종하셔서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단의 십자가 위에 치열한 싸움이 이랬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자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에 이제 내일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과 사단의 끊임없는 그 싸움 속에서 시몬아 시몬아, 제자로 대표되어지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밀을 까부르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시골에서 채질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쌀이나 뭐 들깨나 이렇게 채질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지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렇게 그 들깨를 이 채에다 넣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다. 막 흔들면 저 밑에 보시면 저 파란 색깔의 들깨가 아닌 뭐 쭉정이나 돌이나 이런 게 막 날아가요. 그리고 들깨만 저 안에 남습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는 게 체질이고 까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제 멈춰주셔도 됩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밀을 까부르려고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요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체질하려고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싸우시면서 사단과 싸우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요구하는 사단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사단을 혼내든지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누르시든지
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 밀처럼 까부르려고 요구하는 사단을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왜 기도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균실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이 제자들을 구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바이킹 이런 것을 탈 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꺼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그곳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이 있을 때 그 흔들림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붙드셔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에 허락해 오신 영광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영광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나 만들어진 곳에서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진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 위에는 뭐 어떤 다른 모임들, 뭐 가족들,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하나를 누리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기도를 하셨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제자들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걸?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됨을 해치고자 만듭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 가족, 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흘려보내고 있는가?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만약에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것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것 대적하면서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여 대적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하나됨을, 사랑을 지키도록 분명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삶 가운데 흔들려요. 하지만 마침내 돌아옵니다. 안전바를 채우고 롤러코스터의 마지막을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 마지막의 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분위기 좋고 자기 감정 좋고 상황이 좋을 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예수님과 사단의 실질적인 싸움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 잡혀가시고 막 신문 받으시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똑같이
이 아까 사단이 말한 체질 있죠. 그 체질을 베드로도 경험합니다. 자, 이 사단의 체질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부인하냐? 부인하고 있는 그 3번째 때 마지막 꺾기요 하고 닭이 울리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베드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갈 때도 베드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돼서야 11 제자가 함께 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성령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릴 때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제자들의 한 명, 모자란 한 명을 뽑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 바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튀르키예, 지금 터키 부분 있죠. 터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 안전바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는 사단의 체질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 셀, 기도 모임, 이 모임들이 세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안전바가 되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은 자는 넘어지더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멈추더라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이 기도를 해주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의 관계로, 우리의 잘못으로,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늘에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완전히 튕겨나가지 않을 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